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읽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그분 자신의 동네로 가셨다. 자, 이때 그분 자신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이때 주님은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2절. 보아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으니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중풍병 환자 희망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2장 4절.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다 내리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들고 가요. 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데 2장 4절에 보니까 네 사람에게 운반되어 온 한 중풍병 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이렇게 달아내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2절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교회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어떤 누군가를 목양한다든지 어쨌든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달아내리는데 이것이 이제 주님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도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장애물을 뚫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좌절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은 이제 중풍병 환자는 못 낫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 환자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일을 다 해. 어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3절. 그러자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하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아멘. 네,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절에서 마태복음 아까 돌아와서 9장 2절에서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데 왜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3절에서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기서 5절에서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형광펜.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쉽죠? 사람들이 볼 때. 자,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거죠. 죄들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은 이 가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볼 때는 두 가지 다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즉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십시오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면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면으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만 일어나 걸어간다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쉬운 거는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형광펜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죄를 실질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사람의 죄는 용서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주님이 한 게 뭐냐면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 바로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기능이 살아났죠. 아멘. 자, 우리도 중풍병 환자였는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 8장, 마태복음 8장 돌아와서 마태복음 8장 26,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네. 자, 이것은 이 땅의 자연, 즉 자연계에도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죠. 자, 이것은 귀신들을 또한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 지금 9장에서 또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멘. 자, 그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형광펜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세관. 세관에 네, 세관. 왜냐하면 이 마태는 세리죠, 세리. 세금을 거두는,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마태가 유대인이었지만 그 로마인들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였죠. 마태가. 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형광펜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돼요. 다만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그 7장에 있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되죠. 지금 마태복음 9장 9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자, 예수님을 따랐다 형광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때 지금 처음 만난 상황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한번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도 안 봤는데 어떻게 따랐느냐 하면 인성을 통해서 신성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볼 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자석, 우리를 이끄는 것은 뭐냐면 인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뭐가 잡음이 들리네, 그죠? 자, 인성을 통해 나타난 신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표현된 그 하나님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집은 지금 마태의 집이죠. 마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잔치가 지금 벌어졌는데 음식 형광펜입니다. 음식.
자, 음식을 드실 때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자,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리들과 죄인들인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집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자, 여기서 바리새인 형광펜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형광펜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으로서 의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형광펜입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죠. 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으로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심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의사로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음식을 먹음으로. 주님을 음식으로 먹임으로 주님은 의사로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음식을 먹임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줄 알아요. 지금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아멘. 들리는데 잡음이 많이 들려요. 이 잡음이 어디서 나는 거죠? 준자매님 운전하고 아, 준자매님. 뮤트하세요. 뮤트 하세요, 뮤트. 있어. 뮤트. 준자매님. 예, 뮤트. 오케이. 자, 그래서 강건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신을 강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나는 이것저것을 다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러한 외적으로 뭔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병자인데도 강건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강건한 사람에게는 할 때 이 강건한 사람은 여기 위에 있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할 때, 자, 이 병든 사람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신이 병자고 자신이 치료받아야 하고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의사로서 치료하세요. 아멘.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잔치함으로. 아멘. 그분 자신을 음식으로 먹임으로 이들을 치료하세요. 아멘. 아멘. 자, 13절. 여러분은 가서 10절 하기 전에 12절에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번 각주. 1번. 예, 1번. 하늘에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자, 요거 형광펜입니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요까지만 읽을게요. 요까지만.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요, 재판관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의사로서 오셨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잔치하는 거죠.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좀 더럽거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죠. 아멘. 이 사람이 죄인이든 외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자신을 관심하죠. 자기 자신. 그 다음 13절입니다.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주길 원해요.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길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해요. 외적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회복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10장 25절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 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율법사, 즉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형광펜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거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내가 이웃만 가르쳐주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예화를 드십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때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예요. 이 율법사. 근데 이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죠.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란 뜻이고 평안이고 여리고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평안에서 저주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저주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죠. 자, 그러한 이 율법사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13절에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에 1번 각주. 긍휼.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일부이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긍휼이나 은혜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갈망하시듯이 그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긍휼이나 은혜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돼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도 적용되고요.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 간에도 이 적용이 되는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낮아지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는 많이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고는 잘 안 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하게. 자,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자, 요한의 제자들 형광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자,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고 한 3년도 채 못 되어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주 금식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금식 형광펜입니다. 금식.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잔치를 했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 종교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먹었지만 종교는 금식을 한다.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대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종교인들은 잔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을 해요. 자, 이 금식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누리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실행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아멘. 자, 14절에 1번 각주를 한번 둘, 넷, 다섯,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번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1번 각주. 아멘.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옛 종교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루시는 것을 기록한다. 여기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새 종교에 속한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를 다루셨다. 침례자 요한은 옛 종교를 버리고 광야에서 곧 종교 밖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제자들은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막는 새 종교를 형성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제자들은, 즉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막는 새 종교를 형성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종교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쉽게 종교적이 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무언가 어떤 실행적인 어떠한 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지금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림에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교회 생활은 전부 다 종교가 돼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종교죠. 그래서 이 금식의 이 문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 잔치와 아주 이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그다음 1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신랑 형광펜입니다. 신랑. 이 신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은 금식 가운데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하며 침울한 얼굴을 했다는 거 우리 봤었죠.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우주 안에 가장 기쁜 분은 바로 신랑이에요. 기쁜 사람은. 자, 그래서 종교인들이요, 침울한 얼굴을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는 신랑의 임재와 함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그죠? 네.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의 그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죠. 아멘. 그래서 신랑의 임재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인들은 금식하지만 우리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바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친구였으나 이제 나중에 주님 죽고 부활하여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또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배 조각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도 형광펜입니다. 자, 생배 조각의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1번 각주인데, 제가 다 읽지 않고 한 6, 7째 줄 정도부터 생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란 육체가 되신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리스도, 곧 처리되지 않고 끝손질되지 않은 생배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누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새 옷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리되신 후에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설명하면 생배 조각은 아직 옷이 아니에요. 옷이 되기 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인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새 옷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모방하려고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낡은 옷은 16의 2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면, 16절의 2번 각주, 낡은 옷은 사람의 타고난 옛 생명에서 산출된 선한 행동과 선한 행위들과 종교적인 실행들을 의미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바깥에 우리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바깥의 표현이고 행동인데 이것이 낡았다는 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그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진다는 거죠. 아멘. 마치 원숭이가 이제 사람을 흉내냅니다. 흉내내는데 흉내 내면 낼수록 사람 같아요,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흉내 내면 낼수록 원숭이 같죠. 네.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막 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 원숭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 내려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똑같이 살려고 나의 노력으로 흉내 내면 낼수록 우리는 천연적인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예, 흉내 내면 낼수록 더 보기 싫고 더 우리에게 죽음을 줘요. 아멘. 예, 그것이 막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오히려. 아멘. 예,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노력하면 할수록 원숭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단순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 안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네, 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가장 놀랍고 가장 잘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히려 집회에서 이게 무거운 얼굴 막 침울한 얼굴 하고 있고 막 무게 잡고 이런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도 안 변해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예, 항상 즐거워하고, 아멘. 예, 영을 사용하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자, 새 포도주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새 가죽 부대 형광펜. 이 세 가지가 있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렇게. 새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자, 아까 새 옷도 그리스도지만 새 포도주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새 옷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새 옷은.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우리의 내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세요. 아멘. 포도주 마시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막 새 포도주는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 열광하게 하는 그리스도.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열광하게 돼. 열광.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 찬송하면 막 열광하잖아. 열광. 막 뛰고 막 난리 막 미쳐야 돼요. 아멘.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미쳤나? 막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마셨는데 멀쩡하면 안 되죠. 그렇죠.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멀쩡해요? 열광해야지.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가만히 고상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친언하면 그렇지 이게 아니고 에이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원할 때만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열광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멘.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막 신사숙녀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막 선언하는 사람과 같이 서 있고 이래야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요. 맞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 어떤 실행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걸 이 틀에 맞추려고 이렇게 넣잖아요. 터져버려요. 아멘.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틀에다가 이걸 맞추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주의 회복은 이렇게 해왔어. 우리의 주의 회복의 전통은 이래. 자, 이것이 교회 생활을 망치게 됩니다. 아멘. 모든 누림을 다 빼앗아가요, 이게.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면 calm down, calm down.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쁨과 누림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실행 속에 이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이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형식에. 아멘. 교회 생활은 어떤 형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이죠. 유기적. 이 생명, 유기적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유기적이 안 되면 형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배해야 돼요. 유기적이 되지 않으면. 전부 안배해야 되고 그 틀에 다 맞춰 끼워 넣어야 돼, 이게. 질서 정연하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교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질서 정연한 걸 원해요. 타락하면 할수록 아주 질서 정연하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아주 신사숙녀만 다 앉아 있는. 예. 자, 그다음 새 가죽 부대는 뭐냐면 이러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아멘. 열광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아멘.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이 없는 아멘. 다만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지체들이 마음껏 누리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제 옷,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옷이시고 17절에서는 주님이 내적인 누림이시고 내적인 생명이시라는 걸 말한 겁니다. 포도주.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옷을 입히죠. 가장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외적으로 옷이 필요하고, 즉 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것은 내적인 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새 옷이면서 새 포도주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18절 읽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부터 집회에서 열광하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한 관원, 형광펜입니다. 한 관원. 해당자. 예, 회당장인데, 이 이야기도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야이로.
자, 그때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돼 있죠. 야이로. 자, 이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라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의 딸이 죽은 거죠. 죽었는데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났는데 12살이라는 것이 그 아까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 소년은 12살이었다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 소년은 12살이었다 돼 있어요. 자,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랐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딸을 고치려고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에 이제 20절에 누굴 만납니다. 20절에 누굴 만나느냐면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다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는데 돼 있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지금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형광펜입니다. 12년 동안 출혈 형광펜. 이게 혈류병이라고 하는데 이 12년 그러니까 아까 지금 회당장의 딸도 12살이고 지금 이 여인도 12년 동안 출혈로 고생한 거죠. 같이 12 이건 뭐냐면 어떤 이 회당장의 딸도 출혈로 죽었다는 것을 어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출혈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이거는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유출이에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어요. 근데 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죠? 옷술. 자, 예수님의 옷술 형광펜입니다. 예수님의 옷술 형광펜. 자, 옷술인데 이 옷술이 하나의 끈이에요. 끈. 옷 제일 끝에 하는 끈인데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민수기 15장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자, 민수기 15장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그들의 의복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의복 끝자락의 술에 청새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새끈.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니까 옷술에 청새끈을 달게 했습니다. 청색. 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 자, 하늘이죠. 하늘 색깔이 파랗죠. 자,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20절의 4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의 4번 각주,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20절의 4번 각주. 그리스도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고 옷술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상징한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온 미덕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 네. 그리스도 겉옷은 이제 의로운 행위를 상징합니다. 의를 상징하죠. 의로운 행위. 옷술은 뭐냐면 파란색이었으니까 그 끈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아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출돼요.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미덕을 살지 않을 때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 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죽었죠. 지금 우리의 가난의 딸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때 생명이 흘러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자, 21절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겉옷을 만짐으로 이제 이 여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유출, 생명에 유출되는 병에서 낫게 되는 거죠. 아멘. 22절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시고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즉시 나았다. 자, 이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다. 현관편입니다. 자, 이때 믿음이 낫게 했단 말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영을 접촉할 때 이 믿음이 낫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아래 살게 됩니다. 향기로운 그분의 미덕을 살아나게 되죠. 아멘. 23절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집에 가시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십시오. 자, 이제 그 관원의 집으로 이제 온 겁니다. 이 지금 그 출혈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제 이 나았고요. 이제 처음에 그 유대인 그 관원의 딸한테로 온 거예요, 지금. 자, 24절 물러가십시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무리가 쫓겨난 후에, 자, 무리가 쫓겨난 후에 형광펜입니다. 무리가 쫓겨난 후에. 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도 무리를 떠났다는 것을 말했는데 주님은 무리를 쫓아내요. 다만 호기심만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무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났다. 아멘. 이 소문이 그 땅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며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눈먼 두 사람 형광펜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것을 보는 내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아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먼 사람입니다. 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먼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눈먼 사람이에요. 아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가겠죠. 그 다음 28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머니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형광펜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형광펜입니다. 28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있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꺼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경우는 갈망이 없죠. 없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 있는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시십시오.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마시십시오. 이러죠. 네. 원함이 축복의 비결일세.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원한다면 보게 되고 원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십시오. 아멘. 아멘. 30절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단단히 당부하셨다. 자,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렸다 형광펜입니다. 아멘. 자, 눈이 언제 열렸어요? 즉시. 즉시. 즉시 열리는 겁니다. 즉시. 아멘. 뭐 이것저것을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아멘. 아멘.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보게 됩니다. 네. 즉시. 즉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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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땅에 두루 퍼뜨렸다. 32절 그들이 떠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 형광펜입니다. 자,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죠? 왜 말을 못할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누가 말을 못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2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어느 때든 어느 방식으로든 끌려 말 못하는 우상들 앞으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자, 말 못하는 우상들 형광펜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 누가 말을 못하죠 지금? 우상. 이 우상. 우상들이 말을 못하죠. 자, 다르게 말하면 우상들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말을 못해요. 아멘. 자,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말을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다른 것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아멘. 우리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찬송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우상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다음 33절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자, 형광펜.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형광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 못하는 이가 아멘. 말을 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이 곧 우상이죠. 세상이 곧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즉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상은 곧 세상이고 세상은 곧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사랑하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온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3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라고 하였다. 자, 32절에 1번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것은 사람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33절에 1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그 밑에 거.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되어 말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우리가 말하고 찬양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집회에서 이 말하고 찬양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말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35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막 다니시면서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주시는 거죠. 36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 형광펜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제 자신을 목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양으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는 양이죠. 내버려진. 그래서 시달리며 내버려졌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 형광펜. 그럼 시달렸다는 게 뭐면 내버려졌다는 게 뭔지 36절의 2번 각주를 읽어보세요. 시달리면은 헬라어로 양이 잔인한 목자에게 가죽이 벗겨져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버려지는 것은 사악한 목자가 양을 버림으로써 그 양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집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말씀은 가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악한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 아래 시달림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아멘. 아멘. 예, 시달리며라는 것은 이제 고통당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내버려지는 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달리게 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은 이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서 주님에게서 이 풀과 그리고 많은 음식과 그리고 목양과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아멘. 그래서 37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시달리면 내버려지는 겁니다. 아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서 누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아멘. 예, 풀밭에서 풀을 먹으면 우리는 고통당하지 기쁘죠. 기쁘고 그리고 집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3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 추수에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 형광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식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곡식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곡식단, 자라고 번성하는 생명이 있는 곡식단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곡식단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요셉. 네, 요셉.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꾸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 그래서 이게 이제 절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곡식단의 꿈은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가 빛이 충만한 천체라는 뜻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가득한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믿는 이들은. 아멘. 자, 38절에 추수의 주님 형광펜입니다. 자, 주님은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간청한단 말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 우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37절에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37절에 1번. 하늘의 왕은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또한 수확할 곡식으로 여기셨다. 양은 목양이 필요했고 곡식은 수확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늘의 왕을 배척했지만 백성 중에는 아직도 수확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네. 자, 그 다음 38에 1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1번 각주. 그 밑에.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자신을 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추수의 주로도 여기셨다. 그분의 왕국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로 세워진다. 그분은 이 수확물을 소유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9장만 볼 때도, 자, 9장 우리가 9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의사로서 표현되죠. 의사. 예,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주님은 신랑으로 또 계시되죠. 예, 우주 안에 가장 기쁘신 분.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 그 다음 17절에 뭐죠? 새 포도주. 대포도주.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목자. 목자. 38절에는 추수의 주님. 목자의 꽃.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돼요. 많은 방면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38절을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아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누굴 보내냐 하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보내요. 아멘. 자,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있는 사람 펴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아멘. 보내주십시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